어느덧 가을이 와서 국화꽃이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 안에 사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하면서 마음의 다짐함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고 영접하는 구원하는 믿음이고, 또 다음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내가 처한 환경을 받아들이는 자가 생활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내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m 걸어가는 정도는 누구나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높은 산을 등정하거나 90분을 뛰는 축구 경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체력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살아내야 하는, 평생 가져야 하는, 키워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삶으로 고백이 되고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혹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기회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불평이 나오게 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처지와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위기와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저 애굽에 팔려가고 또 종사를 하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안타깝게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기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요셉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팔려온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여러분 앞에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먼저 마음을 오픈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어진 상황을 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합니다. 얼굴에 묻지 마십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주 안에 사는 자의 특징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빛이 얼굴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삶 가운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도 감옥에 붙잡혀가게 됐는데 물질과 필요한 기도와 또 사랑을 또 도움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하며 또 고마워하고 있는지 이 구절들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1장 3절, 4절, 5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성도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4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자의 특징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이 기뻐하라는 뜻은 헬라어로 카이레테, 능동태 명령법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잘 샀든지 못 샀든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사단 첫머리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손해보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즐기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좋아하는 노래방도 못 가고 가고 싶은 것이 많이 제약이 된다고 말합니다. 즐기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다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자기를 즐기는 쾌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쾌락은 잠시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고 찬송을 드려도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해도 기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의 짧은 글 속에서 16번을 기뻐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진정한 체험 속에서 얻어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옥중에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걸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버리십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옥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2장 17절을 보면 내가 관제로 들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 서서 자신이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 서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 나의 약한 모습을 보고 험난한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얼굴이 덩달아서 굳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신기한 일이 생긴다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몇몇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떤 성도는 쾌락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등지고 사상에 취해 사는 성도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유대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울이 애지중지 세워서 일꾼으로 만들어놨던 유아디아와 순두개가 두 자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이 가진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소유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이다.